하나님의 방식을 자기 방식으로 바꾼 죄라고 하는 말씀을 들고 오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 자꾸 마누라를 많이 들이지 마라. 왜 마누라를 이렇게 많이 들이냐? 하나님이 계속 말리셨어요. 너 이렇게 되면 너 나중에 나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나에게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솔로몬이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냥 마누라 얻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여자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섬기는 신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또 신당까지 차려주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700명의 부인이 있으니까 오늘 400번째 부인의 집에 칭송하러 가면 거기서 부인이 우상숭배하면 그걸 또 따라서 제사 드리는데 같이 함께 해주고 이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루는 꿈에 솔로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조각을 어떤 사람이 빨간 천조각을 12조각을 찢어버려 가지고 한 사람한테는 10조각을 나눠주고 한 사람한테는 2조각을 나눠주면서 네 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나를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나를 숨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솔로몬 네 대에는 안 하지만 네 후대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때 이제 깨닫고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회개가 터져 회개하면서 전도서를 쓴 거예요. 왜 불면 헛되면 모든 걸 다 해봤더니 다 허사로 가고 이미 죄는 다 저질러졌는데 끝난 거죠. 그때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에서 돌아선 다음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혜를 가르치는 자가 지혜를 따르지 않는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은 지혜잖아요. 지혜를 자기가 많은 사람들 가르치면서 자기는 지혜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그 12지파 중에 10지파와 2지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자기의 가장 신복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복이 있어요. 자기 오르팔 같은 사람의 솔로몬 밑에서 솔로몬이 바닥한 사람 인재예요. 근데 그가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지파를 나눠가지고 북쪽으로 가버려요. 남쪽인가? 하여튼 가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가지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그거 2개 지파 가지고 왕을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 오늘은 북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신하가 배신하고 왕의 자리에 가 있는 북쪽. 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졌냐면 오늘 이 솔로몬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 보는데 오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자기 방식으로 바꾼 죄. 기도도 자기 방식으로 하고 예배도 자기 방식으로 순종도 자기 방식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에 이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과정을 보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야기인데 그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자기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남북이 북한으로 갔어요. 북한 사람들이 예수 참는 사람도 많으니까 남한에 와서 예배드리겠다 예를 들어 20개 와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가만히니까 이러다가 남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어떡해. 그지 말고 북쪽에
야, 북쪽에도 성전 있어. 자기가 막 만들어 놓은 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와서 이 예배를 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한테 예배를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백성이 말을 하는데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꼼짝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그런 방식을 허용한 적도 없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우상 숭배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편함, 편리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야, 뭐는 남쪽까지 가, 멀리. 북쪽 여기 편하잖아. 여기서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여기서 예배 좀 편하잖아. 간단하게 시간도 벌고 편하게 하는데 왜 그래? 여로보암이라는 작자가 왕이 돼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된 건 솔로몬 죄 때문인 거예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가서 예배하면 마음이 남쪽으로 넘어가서 남쪽으로 다 가버리면 난 껍데기 왕이 될까 이런 염려, 불안 때문에 이 여로보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굳이 예루살렘 가서 왜 예배를 드리냐, 거기까지 왜 가냐,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그래서 저놈들을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가까운 곳에,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말았어요.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라. 금송아지가 신이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우상을 섬기자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한 게 아니라 12가지, 10가지라면 8가지는 맞고 2가지만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 금송아지 만드는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편리하게 섬기자는 거죠, 이 여로보암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편의대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굳이 쉬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도 돼요. 내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뭐라 되면 그 무슨 상관은 없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새벽 기도 드리지 마. 그리고 수요일날만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러면 주중에 한 번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뭘 편하게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렇게 하죠. 새벽기도 없애버려. 주일날만, 수요일날만 예배하면 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수요일날 예배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한테. 수요일날 예배 드리라, 수요일날 뭐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새벽을 얘기했어요, 새벽. 그 당대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말든 뭘 드리든 남의 교회가 예배 드리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왜?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예배니까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면 새벽이에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편해야지, 목사가 편하고 너희도 거기서 하늘에서 여기까지 뭐 불편하잖아. 그냥 수요일에 한 번 드리면 끝내자. 그럼 그게 예배겠냐고요. 그게 기도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편의대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어떤 분이 이러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음성은 들었다. 7살짜리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엌에서 네가 엎드려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었다는 거예요. 20년인가 15년.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데? 아니 성전에 가서 예배를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네 집에 편리하게 부엌에 엎드려서 그냥 기도를 하라고 그랬다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들어보고 의심이 가요. 이건 기도해봐야 될 문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부엌에서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에 나와서 한두 번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편리한 대로 새벽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기 편리한 대로 인간의 편리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새벽 기도를,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다. 내가 정해놓은 거, 내가 정해놓은 장소에서 기도해,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응? 왜 꼭 그렇게만 합니까? 적당히 믿어도 되지 않나? 세상이 변했는데 방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냐?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변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진리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이 수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놓고 약을 먹기 싫다고 약은 뒷전에 놓고 운동으로 내가 이겨보겠다고 운동을 드립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맛이 가요. 죽어요. 요즘이요 30대, 40대, 50대 왜요? 뭐라지? 취장암이 걸린 사람이 많대요. 형님도 잘 들었니? 왜 그러냐면 탄산음료를 많이 마셔서 그랬대. 탄산음료. 그래서 내가 김밥도 위험하다는 것을 내가 예형이 있고 김밥 중에도 위험하고. 왜냐하면 김밥도 갑자기 혈당을 막 250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올린다는 거예요. 김밥 신김밥이잖아요. 호락고 이게 먹으면 즉시 쫙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밥은 적고 야채가 많으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 의사가 하는 말 그래요. 병원에 40대 50대가 병원에 시장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피곤해서 막 잠깐 피곤해서 병원에 오면 그 이미 늦었대요. 취장 4기래요. 취장 4기 정도면 3개월 4개월 길어봤자 6개월밖에 못 산대. 요즘에 젊은 사람이 취장 이상 있어서 안 파면 거의 대개가 말기래요. 그럼 왜 그러냐? 편하기 때문에 편한 식으로 맨날 나가서 편한 거대로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엄청나게 커피 믹스 단계 떼니까 막 먹어제키고 막 먹어제키는 거예요. 이게 혈당이 팍 올라갔다. 그 혈당 스파이크가 갑자기 쭉 올라갔다 쭉 내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데 이거를 나라에서도 이야기 안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장사가 안 되잖아요. 무슨 이런 거 얘기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막 제발 제일 위험한 게 커피 믹스라는 거예요. 당이 확 올라갔다 확 이러면 이게 그런 당이 확 올라갈 때 여기서 이 인슐린을 분비해서 그 당을 하려고 이 췌장이 정신없이 하다 보면 췌장이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기는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시장은 신호가 없어요. 아파도 4기가 걸려도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똑같아. 취장처럼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를 두고 300명의 후궁은 맨날 우상숭배에 빠져도 하나님이 뭐 설마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하겠어? 이 성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꿈속에서 나중에 꿈속에서 한두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게 그거예요. 12조각 나눠서 10조각은 네 후손 자식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가장 신하가 너를 배신하고 나가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지파만 네 아들을 통해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이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12지파 중에 두 지파만 가지고, 단지파도 얼마나 작아요. 그 두 지파 가지고 유다 지파가 단지파가 두 개 왕이 되거든요. 그게 왕이겠어요? 10지파 갖고 있는 게 왕이지. 명분을 따져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로보암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을 보신다. 결과보다 순종을 보신다. 그는 유다에게서 베들레헴 와서 제단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인물이 나온다. 13장 2절에 이름을 요시아라고. 이거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일들을 예언하셨어요. 이야기하셨어요. 말씀대로 후대에 요시아라는 실제 인물이 일어나서 우상을 재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거다. 누가?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성경의 인물에 따지면 여러 왕 중에서 우상 다 파고 막 요시아 왕은 이름 있는 왕이잖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지. 뭐라고 명령을 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라 말하고.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순종을 보기 위해서, 순종 하나하나를 보기 위해서, 순종함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은 능력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귀신 쫓고 막 귀신아 이러고 사람이 쓰러졌더라고. 저게 요즘에도 젊은 30대가 그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걔가 뭐 사람 낳고 팍 쓰러진 애가 저 뒤로 가서 그 스태프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쓰러져서 뭐하냐고요. 그거 쓰러져서 하늘쌤인가 그 여자는 그러더라고. 아, 그 사람은 하나님 진짜 종이래. 나는 그 진짜 종이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 쓰러뜨려서 뭐하게. 그런 걸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보여서 뭐하게. 신앙은 그런 게 아닌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 응?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짓을 합리화하더라고요. 하나님 쓰는 종이래. 저거 대단하다. 나 쓰러뜨렸다 잡아뜨렸다 이렇게 해서 그걸 어디다 써먹어요. 신앙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 신앙이에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 못하면 아무리 귀신을 쓰러뜨리고 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요. 많은 사람은 큰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야, 막 큰 거 쓰러지더라고. 지금도 금요집회 때 그러고 있어요. 막 몇 명이 여기 있는데 여자 성도 여기 있는데 벌써 쓰러질 준비만 해. 그 목사가 이게 타이밍을 못 맞춰서 가고 있다가 1분 있다 쓰러진 사람들. 나 그걸 보고 금요집회라고 그래 유튜브를 떠는 사람 상중이 되더라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거에서 뭐하게. 능력은 그런 게 아닌데 능력은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내가 어떻게 내 그 모든 걸 통해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느냐. 그게 능력인데 무슨 쓰러뜨리는 게 능력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능력으로 보시는 거예요.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을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떠들 소용 없어. 야, 너 그 작은 것도 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서 뭘 나를 사랑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늙은 선지자가 와서 거짓을 말하죠. 천사가 내게 말했는데 와서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흔듭니다. 결국 하나님은 직접 명령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었어. 누가? 아이고.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아요. 응? 왜? 사람의 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면 위험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중요해지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경험이 앞서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사탄은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조금만 바꾸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타협하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편안하게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작은 순종을 자꾸 금이 가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게 결국은 그 배를 그 신앙이라고 하는 배를 가라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은 결국 영적 타락으로 간다. 자기 방식은.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지도 않았는데 솔로몬 너 나 이미 버렸어. 나도 널 이미 버렸고 너도 날 이미 버렸어. 그래서 솔로몬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쓴 거예요. 괴로워서.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우 왕의 아들도 아닌데 와 부탁을 해서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지파가 그래서 저들을 왕으로 세웠대. 야, 체제도 안정이 돼 있어요. 여로보암은 이제 체제도 안정이 돼 있고 겉으로 보는 거 잘 이거 막 정말 왕같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로보암의 죄 성경은 이후에 모든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 반복돼요. 뭐예요? 여로보암이 악의 길로 행하였도다. 여로보암이 악의 길로 행하였도다. 한 사람이 자기 방식이 나라 전체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타락시켰잖아요. 누가? 여로보암 왕 하나가. 오늘날도 똑같아요. 한 사람, 한 지도자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죄는 조그만 것도 타협하면 안 돼요. 아예 타협할 여지를 두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봐요. 지난 무한공항 참사 때 지금도 거기에 유가족들은 거기서 텐트 치고 거기서 지금도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원인을 규명해달라. 근데 내가 볼 때는 원인 규명이 이미 끝났다고 보여져요. 왜? 공항에다 설치해서는 안 되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콘크리트 위에다가 해갖고 새 때나 뭐 때나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근데 공항에는 한치로가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퀴가 브레이크가 파열됐다 끝까지 가다가 쓸 정도의 거리로 내려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흙벌에 가면 비행기가 사고는 안 나고 그대로 서버리면 안에 탄 사람은 살잖아요. 공항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둥턱을 만들어. 에이 설마 공항에 비행기가 여기까지 오겠어? 대개가 다 한 10년 20년 동안을 무한공항에서 사고 없었어요. 다 그 전에서 한참 100m 200m 전에 다 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에이 저 콘크리트 두덕 저기다 세우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돼. 별 문제 없어. 그러니까 공항 사람들도 그 무한공항 사람들도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북동부에서도 그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가만히 내뒀다가 이번에 보니까 비상 착륙하는데 한없이 가더니 거기 가서 꽉 부딪히는 거 보고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왜?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그 공항 사고에 그 시즌 때부터 유튜브에 촬영된 것을 유튜브에 올리니까 서방에 영국, 유럽, 미국 각 공항사, 항공사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공항에다가 저런 걸 설치할 수가 있어요.
한국이 선진국은 맞아?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왜? 공항에 저런 거 설치하면 안 되는, 기본적으로 저건 설치가 될 수가 없는 게 설치돼 있어. 야, 이거 한국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사람들이 그래요. 노래나 문화체육계만 선진국이었지, 아직 이 시스템 보니까 한참 멀었네. 한참 멀어. 결국은 뭐냐면 공항 사람들도 그거 법 위반은 아닌데, 법적으로 볼 때 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탄 사람들은 비상 촬영 될 때 브레이크가 밟다가 만약 앞으로 가다가 자동적으로 지가 슬립될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상인데, 그때 아무것도 없어요. 정상인데 저 콘크리트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도 누구한테 가소연을 해요? 웃겨요, 이놈의 법이. 그게 뭐예요?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공항엔 이런 게 없어져야 된다. 그럼 그걸 만든 사람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처벌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비행기는요, 한국사람이 그 1도만 틀려도요, 방향이 1도만 틀릴 때 여기서는 별 표시 안 나요. 그런데요, 낮에 끝에 거의 1시간 이상 다니면 그때 완전히 빗나가 버려요. 한참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딴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1도만 빗나가도 이런 거예요, 비행기는. 처음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처음엔 작은 타협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다. 구원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말해요. 착하게 살면 되지. 종교는 다 똑같지 뭐. 내 방식대로 믿으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방식으로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 속에 신앙의 여러 구함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기도는 하지만 내 뜻대로 응답받고 싶어하는 것, 예배는 드리지만 내 편한 방식을 찾고 찾는 것, 순종은 말하지만 조건 붙은 순종만 하고 있는 것. 오늘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 방법을 바꾸지 말라. 여로보암의 죄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말자는 게 아니었어요. 편리하게 왜 그 남쪽 유다까지 가, 예루살렘까지 왜 가?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여기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으면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게 결국 처음엔 별거 아니었어요. 금송아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백성 편하라고 말씀한 거겠지. 우리 그냥 여기서 합시다. 저 우산 저기 있으면 어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도 나도 참 조심해야 돼.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불편하고 견딜 수 없게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느려요. 속 터지는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끝은 영광의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방식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편리함보다 늘 순종을 택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 남쪽은 낫냐? 르호보암의 남쪽은 낫냐? 남쪽도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북쪽만 이야기해서 그렇죠. 지금 봐봐요. 사람들이요, 재림을 얘기하면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재림을 얘기 안 해요. 휴거를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요, 교인들이 싫어해서 휴거를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면 교회 성도들이 나갈까봐 두려워서 그런 얘기 안 해. 입 밖에도 안 해. 못해요. 왜? 우리 교회 헌금 줄여버려요. 우리 교회 교인들 따로 다 가버리면 어떡해. 아니, 껍데기는 나가라고 해야지. 아니, 껍데기 중에 돈이 들어와야지. 그래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넣어둔다고 할 거 없이 다 재림 얘기 안 해요. 휴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래서 누가 참 목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참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과 많은 유튜브 영상이 뭐예요?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얘기하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만 시스템,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것, 성도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다 예수 믿어요. 어때요? 조회를 시간만 나와서 그래요. 우리 엄마는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 앉아 새벽 예배 마치 그 자리에서 성경을 뭐 5시간씩 읽고 온대. 1년에 성경을 40독을 했대. 자기 엄마가 40독인가 뭐라면서 엄청나게 자랑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엄마가 또 CTS TV 나가서 또 막 조혜련 씨가 엄마를 닮았나 봐요.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한다.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더라고요. 40도 틀면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넌 그래서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응? 저 사람이 몇 독 했느냐, 몇 했느냐, 저희가 그러더라고요. 박진영이가 목사님들이 성경이 너무 무식하대요. 성경은 뭐라고 너무 모른대. 그러면 성경을 할게.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을 탐구하는 사람이 막 박진영이한테 막 몰리는 거예요. 안 해. 막 맞다고 막 좋아하고 막 난리야. 그 예배를 보면 그 예배가 아니라 강해. 보니까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인데, 내가 볼 땐 예배가 아니라 강해더라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학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많이 배웠고 똑똑해져서 뭐하게요? 똑똑한 뭐예요? 많이 배워갖고 하나님 말씀을 똑똑하게 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씀을 몰라서 망했어요? 아니, 세상 천하의 지구상에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자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아니, 그런 자가
음성을 듣고 순종 안 했어요. 왜? 너무너무 이쁜 어여쁜 마누라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오늘 알라신을 믿는 부인한테 들어가서 알라신하고 예배드리고, 저쪽이 모압신한테 가서 예배드리고, 그 모압신이 미친 거예요. 마지막 때 말씀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지옥 가요? 순종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해서. 말씀은 많이 알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을 한마디로 순종을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뭔 말을 하든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상식밖에 얘기들을 순종해. 그런 얘기를 왜 처음에 몰랐어요. 이 성경이 맞아. 이런 하나님 내 믿어. 내가 이런 식으로 인도해도 너는 아멘하고 따라하고 순종해. 그게 신앙이야. 그 얘기거든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를. 근데 너무 어렵게 꽉 비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쉬운 거를. 응?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종들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심판을 하면요, 어떻게 심판을 하냐면 기독교계를 심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평상시대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질 때가 와요. 예배를 왜? 더 이상 내가 구역질 나는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못 드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그 안에서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와중에도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왜 솔로몬이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그러냐? 네, 더 이상 구역질 나는 예배를 못 드리겠어. 더 이상 이건 내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게, 이재명 대통령, 이거 목사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 헌금하고 타락하는데, 이게 교회 성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이재명 저런 대통령이 말이야 어떻게 종교니까 손을 대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처음에는 화가 나는데 나중에는 화낼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 지금 해체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도 너희들이 안 돌아오면 더 강력하게 할 거야. 더 강력하게 할 거야. 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는 영적인 택함받은 족속이라서 미국처럼 마약하고 그래서 막 자유만 그렇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안 떠나요. 근데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 방식으로. 목사가 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사람이 편리한 방법으로.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운데 슈거 얘기하지 않고 재림 얘기하지 않고 이 땅이 좋고 막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또 사업에 복을 받고 있다고 소리만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어저께도 내가 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는 거를 영상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시는구나. 세상 거를 더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타락했을 때 그걸 더럽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돌려버리는 거예요. 진노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세상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거기다가 진노 폭풍 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아니면 예수 못 믿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귀가 열린 자는, 내가 항상 동영상 그거 보면서 귀가 열린 자는, 우리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좋게 음성이 막 목사가 설교하는데 음성이 좋고 이게 아니고, 영적인 귀가 들릴지어다. 영적인 귀가 들리는 자는 듣고 정신 번쩍 나서 듣는 거예요. 응? 어떻게든 찾아서 듣는 거예요. 응? 이런 시대가 다 왔어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